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쪽입니다. 이제 제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던 상식,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인간적인 경험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또 이랬으면 하는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 헛된 날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헛된 날이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다. 직접 겪었다는 말이죠. 직접 겪었다. 이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사실 전도자가 직접 경험했다는 말도 되지만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겠지요. 전도서는 지혜서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지혜서라고 하면 무슨 책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잠언이 욥기가 지혜서에 속하고 그리고 오늘 전도서가 지혜서에 속합니다. 그 잠언, 욥기,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코헬렛이 뭐냐 하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전도자라고 알고 있는 그 인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코헬렛은 인생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본 사람입니다. 권력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보고 또 부와 명예도 남부럽지 않게 얻어본 사람이에요. 장사 수완이 좋아가지고 대단히 큰 부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 정열적인 사랑도 나눠본 사람입니다. 한 여자로도 모자라서 수십 명의 여자를 거느려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해봤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헬렛은 이 사람이 또 머리도 똑똑하니까 이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연구합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연구해 보기라.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또 현자들의 글도 읽어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정말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오늘 보았더라 하는 것처럼 다 자세히 들여다본 겁니다. 탐구하고 궁구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지혜를 찾은 것입니다. 사실 이 전도서가 지혜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혜서가 잠언서, 욥기, 전도서가 있는데 사실 지혜서는 전기 지혜서와 후기 지혜서로 나눠요. 전기 지혜서는 잠언서가 전기 지혜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서는 지혜가 너무도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세상은 질서정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스리신다. 지혜롭게 살면 성공하고 악을 행하면 망한다.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죠.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고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된다. 정직한 자는 형통하고 거짓된 자는 망한다. 분명합니다. 지혜가 분명해요. 이런 원리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넘어오면 그거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게 항상 맞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나 전도서는 후기 지혜서인데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씀한 그 지혜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경우는 뭐죠? 왜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정말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건가요? 욥기와 전도서는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저분은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안 돼요. 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오랫동안 잘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전도서 코헬렛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불공평한 건가?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거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네. 체념해야 할까? 아니면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전도자의 오늘 코헬렛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너무도 의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무 어렵게 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라. 여기서 보면 16절에 보시는 대로 의인이 되는 것, 그리고 지혜자가 되는 것, 이게 한 짝을 이루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악인이 되는 것, 우매한 자가 되는 것이 한 짝을 이루.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과 악인이 되는 것이 반대되고 또 지혜자가 되는 것과 우매한 자가 되는 것이 서로 반대됩니다. 그런데 이 코헬렛은 너무 어렵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당히 타협하여 살라는 그런 뜻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전도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인생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요령 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까?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도서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전도서는 1장에서부터 보면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2절에서부터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1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얼마나 헛되었으면 헛되다는 말을 한 절에서 5번이나 하고 있겠어요. 오늘 15절에서도 내가 허무한 날을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허무한 날을 살았다. 그게 결국은 1장에서부터 계속 해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인생은 헛되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는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이 헛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숨 쉴 때 한번 내뱉는 훅 하고 내뱉는 숨입니다. 한번 내쉬면 사라져버리는 숨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바람이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고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코헬렛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 사람 사는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 코헬렛이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고 깨달은 지혜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참 순식간이구나. 참 덧없는 것이로구나. 왜 요즘 내 마음이 뭔가 채워주지 않고 뭔가 공허한 것처럼 느껴지고 텅 비어있는 것 같이 삶이 이렇게 덧없는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느낄 때에 그런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할 때에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느껴질 때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전도서는 바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인생은 부질을 없는 것이야. 열심히 살아봐도 소용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일까요? 전도서가 이런 허무주의를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전도서가 그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요? 그런 허무주의로 끝난다면 전도서는 지혜서가 아니겠지요. 전도서의 지혜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의 지혜입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놀라운 지혜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보면 다
다 헛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라 이렇게 한 번 낼 수 있는 숨과 같이 짧은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시간을 알고 시간을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란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나 다름없고 더 이상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인생을 망치는 거죠.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시기예요. 과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미래라는 시간도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의 주인입니다. 뭔가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 같은데 사실 일면 들어보면 일리도 있는 말 같고 멋있는 말 같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의 주인으로 사십시오. 참 격려를 주는 말 같은데 정말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까? 열심히 일하면 다 승진이 됩니까?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그리고 지혜롭게 살면 안 죽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깊이 탐구해 보니까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거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간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남은 것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 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재라는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라라는 겁니다. 어제와 내일에 대해서 공상하기보다는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라.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즐겨라. 근데 사실 이 말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까르페 디엠은 오늘을 즐겨라는 말보다는 이 까르페라는 말은 꽉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오늘을, 그날을 꽉 붙잡으라. 이 까르페라는 뜻은 사실 따다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따다, 수확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오늘을 꽉 붙잡아라. 지금 현재를 꽉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뇌과학자들이나 노인성 치매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의들은 그런다잖아요. 미친 듯이 뇌를 사용하라. 몸이 건강하려면, 몸이 활기가 가득 차려면 미친 듯이 몸을 써야 하는 것처럼 뇌가 건강하게 살려면 미친 듯이 뇌를 써라.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미친 듯이 써라. 영혼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도 퇴행성 질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마르고 영혼이 뻣뻣해지고 영혼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리고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영혼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도서 전체는 이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생이 짧은 것이다라는 지혜도 가르쳐주지만 그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지금을 붙잡아라. 사랑하려면 지금 사랑하고 감사하려면 지금 감사하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삶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도도 하려면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 의인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도 망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원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원칙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원칙주의자가 되어서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지라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면 반드시 잘 돼야지. 의인은 반드시 잘 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해야지. 이건 하나의 원칙주의. 지혜 있는 사람은 흥하고 우둔한 사람은 망해야지. 이건 하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그때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가? 지금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잠언서의 원칙대로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왜 의인이 망하고 지혜자가 실패하고 왜 악인이 잘 되고 그리고 우둔한 사람이 왜 흥하냐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있으면 여러분 시간을 보세요.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지나간 거예요. 미래 하나님의 것이 현재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날 수도 있지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보니까 오도 마르크파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참 책을 쓰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의 책 이름을 써요. 책 이름이 뭐냐면 원칙과의 이별. 사람들은 너무 원칙을 따진다. 원칙 따지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부터 사람들은 너무 합리적인 원칙을 내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끼워 맞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성이 말살되더라는 거죠. 삶이 팍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이별하겠다. 그러면서 우연성의 변호라는 책도 씁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연히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느냐? 인생은 원칙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제일 힘든 유행의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항상 오라. 내 말은 항상 오라. 내가 오라. 이게 원칙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해.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게 흑백 논리로 반드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도 이것입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도덕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오히려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지혜롭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하지도 말고 또 너무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지도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그냥 대충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은요, 율법과 도덕에 매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함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도 경계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요. 균형. 그러니까 타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처세수를 발휘하면서 살라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에서 벗어난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이 극단적인 양극단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완벽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 너무 현실적으로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잊지 말라.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잠언 말씀과도 연결을 되어 있죠. 잠언서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모든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또 너무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낮게 처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도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극단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두렵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한다는 말.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어려운 사람이 망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이 불공평 그 자체죠. 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라틴어로는 중용이라고 합니다. 비아 메디아, 중용의 길이라고 하죠. 라틴 세계에서도 이런 중용의 덕을 가르치고 있고요. 헬라 세계에서도 중용의 덕을 가르칩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라고 하는 것도 너무 없으면 비급함이 되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면 만용이 된다. 그런 식으로 중용의 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중용의 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용의 덕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동서양을 통틀어서 중용의 덕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용이 우리 인류에 있어서 아주 보화와 같은 지혜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용은 단순히 중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에서 가르치는 중용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성경에서 지혜서에서 가르치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세상이 아니에요. 중용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중용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런 어지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정말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폭풍 속에 고요한 핵처럼 나는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세상 문제의 모든 정답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코헬렛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인정해요. 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거 내가 봤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도 망하는 경우 내가 봤다. 다 인정하잖아요. 자기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내가 봤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지혜로워지려다가 오히려 스스로를 갉아먹는 분들 많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매스컴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작년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혜자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좀 못 배운 사람, 자신이 좀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 배운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잘 안 속여요. 여러분들 TV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해 먹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기만하지, 자기가 지혜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속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나치게 지혜롭고자 하는 집착은 사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경외는 나는 다 모를 수밖에 없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해답이시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는 대로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서 벗어날지니라. 여러분,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지혜는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아주 놀라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 인생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좌절하기도 하고 세상은 너무 악해, 다 소용없어 하면서 포기해버리기도 하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악함을 두려워하되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얻게 되죠. 우리 삶에 한번 이 말씀을, 이 지혜를 적용해 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때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가
정말 똑똑하게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사이도 좋고 사회성도 뛰어나고 스포츠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지만은 너무 아이를 완벽하게 지나치게 완벽한 교육을 하려고 고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상처를 입고 부모도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이를 아무렇게나 자라도록 둬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아이를 처음 키워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 아이의 앞길이 어떨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완벽한 교육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일 잘하려고 일 중독이 되어버리거나 워커홀리크가 되어버리고, 반대로 그냥 에이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무책임하게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해서도 안 되겠죠. 자기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일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성실하게 일하되 성과나 업적을 얻을 때 그걸 자랑 삼아서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중용의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그런 극단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주님, 저는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 노력과 의지도 소중하지만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중심을 잡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준과 정의가 여전히 선하고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인정해 드립니다. 세상의 잣대와 전혀 다른 주님의 시선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때론 의인이라도 고난을 겪고 악인이 형통해 보여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와 상황 속에서도 지나친 열심이나 무관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경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억울함과 눈물이 있는 이들도 주님의 위로와 정의를 발견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뜻을 새롭게 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